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요. 12강지를 남아서 그것을 거두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강풍을 인하여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그 땅에 이르렀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밤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시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향해서 건너가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밤에 있었던 이 상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는 상태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가 쫓아왔던 무리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사건,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그 기법이 어떻게 돼? 이렇게 늘 샌드위치 모양으로 오병의 이적과 그리고 바닷가에 대한 얘기와 또 보리떡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을 삼고자 했던, 표적을 보고 세상의 임금을 삼고자 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그 의도와 그 계획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보고 웬일이래?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고 12강지가 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거죠.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메시아고 우리들에게 생명, 영생의 떡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따라온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했던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은 봤을지라도 그들은 기적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을 봤을지라도 그들은 기적을 보지 못한 거다. 쉽게 얘기하면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수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수박에 대해서, 수박이 겉에는 파랗잖아요. 그죠? 그 겉핥기로 이건 수박이다, 먹으면 맛있겠다, 요건 알았는데 실제로 속에 빨갛게 해서 우리들에게 생가즙을 내어줬던 그 즙의 맛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설교를 해 나간다, 그 얘기죠. 풀어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얘기로 지금 떡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분만 있으면 이 땅에 살 동안은 먹고 마시는 떡 문제는 해결되어질 거다, 그 얘기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의 문제는 그분만 있으면 해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지나갈 과정에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그 사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인의 그 역사 속에서는 뭐 많은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세상의 임금을 찾고자 여기저기 다녀도 예수님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차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 칠게요. 26절 그렇게 건너갑시다. 25절 볼게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어 그러면서 세상에 힘을 줄 수 있는, 불을 줄 수 있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선생으로 알고 있어서 언제 이렇게 떡 주던 그 동네에 언제 예수님이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해결되니까, 인생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되어지니까 찾아와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야. 육신의 양식 너를 먹고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생명을 부르는 날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될 것을 알고 그 욕심을 가지고 떡을 먹었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를 찾았다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질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쳐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수를 갈급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6장을 전체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6장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실로가 열릴 때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썼나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하고 갑시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진실이란 그 말씀이 두 번씩 나올 때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고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실로가 열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진실이 나왔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그 사건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너네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도 아니고 떡을 먹어서 너무너무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은 오병의 이적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너네들이 주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의 인생의 여정의 배고픔의 문제, 이 땅의 죄를 인하여서 고달픔의 문제, 그것을 너네들이 왕으로 삼고 해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적,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걸 육신으로 먹었다면, 땅의 양식으로 먹었다면 그건 썩을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날 했나 잘 모르겠네. 썩을 양식이 무엇이고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한번 풀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다른 걸로 한번 할 거예요. 썩을 양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사야 55장 1절부터 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란 누구냐? 이사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자들, 죽음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물이 없는 상태. 물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 광야다, 사막이다, 뜰이다,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냥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와 젖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령한 말씀을 삼으로써 그들에게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죄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자 55장 2절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느냐? 나를 청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인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무릎을 청종하래.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넘어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혼이 사는 것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 세월인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내용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얘기죠.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이미 나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언약하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셨다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열방들도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런 양식은 잠시 잠깐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살에 이 땅의 양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사람은 70의 여정에, 어떤 사람은 100살의 인생의 여정을 살지라도 육신의 양식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살아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심판에 대한 양식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누려져야 할 그 은혜는 양식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표적을 줬다는 거예요. 표적을. 그 이름을 믿으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적이 이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왜 가난하냔 말이죠. 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그거는 육신의 삶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내시면 돼요. 예.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건강 주신 거, 생활의 터전 주신 거, 직장 주신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더 성실하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내시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살다가 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벌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연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명하셨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잠깐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사랑해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민감하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 예민한 우리들의 상태는 아주 연약한 상태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1장은 누구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명하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죽음 안에 무덤에 있던 그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림자죠. 표적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살아나라.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예수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아니, 표적을 왜 했대요? 저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거지. 이 땅에 막 병 고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병 고치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팔이 아팠거든요. 성경에 보면 팔 마른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랐다 그 얘기는 생명이 없는 자, 죽었다 그 얘기죠. 팔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왜 죽어야 되냐?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팔이 말랐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까 손이 펴지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인 것을 말씀하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무덤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표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더라. 그럼 예수는 죄에서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위해서 저주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들이 모든 표적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한 거지. 떡 5개 가지고 이 땅의 배불림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정치적인 그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드러낸 것은 분명히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은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실 것에 대한 표적이고 이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아 너네들 오해했어. 너네들이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세상의 왕 삼고자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먹고 마시고 배부른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따르는 너네들. 내가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나 아니야. 너네들이 지금 표적을 봤다고 했냐? 이적을 봤다고 했냐? 너 소경이야. 제대로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알지 못하므로 너네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너네들의 만족을 위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다. 표적이란 오직 우리가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죄를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며, 도저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자들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켜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그 준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있잖아요. 서은이, 하은이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아는 거죠. 부모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 잘못된 거 때리기도 하고, 밥 안 먹으면 때려주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공부도, 그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잘하는 그 가정에, 교육의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는 당장이 좋다는 거죠. 당장 이 육신의 세계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의 세계는 잠시 잠깐의 세계고,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보여지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게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네, 잘 안 되나요? 자, 그러면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습니다. 모세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던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냈던 것은 하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구약에 있는 이적과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면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는 어디서 내려오셨대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48절. 내가 곧 생명,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떡이야. 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산대요? 영원히 살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차후로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구이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인자를 우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 땅에는 모두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짐승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인자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뭐 너나 날 것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 뭐라 그러더라 이단의 그 주기를 해서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있대네요. 저는 어저께 잠깐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신천지에 갔던 아주 예쁘장한 그 총각인지 장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이단에 대한 얘기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많이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인자는 누가 인자냐? 성경이 증거하는 것만이 인자가 되어지거든요. 인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어. 인자는 누구였느냐? 하늘에서 오신 자만. 그리고 인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오신 분은 반드시 어디를 올라가야 돼요? 하늘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인자이다. 그렇게. 근데 그분들은 다 어머니가 계시잖아. 그렇죠? 이단의 교주들은 다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인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14절 보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반드시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어야 인자다. 그들이 언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예?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자로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그냥 사람이다 그 얘기인데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오셔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어야 인자다 그렇게 얘기고 그래야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가 인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대한민국의 교주가 많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도 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네. 네? 승천한 거 500여 성도들이 승천하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네.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한다는 거예요. 딱딱해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그 인자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분만이 인자이다 그 얘기죠. 24절 봅니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셨던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 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시편을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흘리셨던 것은 뭐에 대한 거? 이미 언약해서 피 생명을 쏟았다 그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많은 생명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만이
인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6장 41절.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아니, 무슨 지가 하늘에서 왔대? 왜 그러냐면 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 사역을 담당하신 것을 신성으로 말씀하시고 30년의 여정을 육신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생활하심으로 그가 인성을 입으신 인자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인자란 하늘에서 와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를 올라가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이 그분이 인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기. 하늘에서 오셔서 이 아래 세상에서 제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28절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십자가에 올라간 후에 내가 그의 인줄 알 것이다.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와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예수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메시아인 줄 너네들이 반드시 알게 되어질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짱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셔서.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슝 가버렸으면 에이 거짓말일 거야 이래야 되는데 40여일을 향해서 인생의 여정 고난의 수 40여일을 향해서 그분이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보는 데서 500여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는 것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뤄내고 성취되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정말 진리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어디로 이끌 거야? 내게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세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로 이끌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분이 인자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주님이 일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아래 세상 땅의 세상은 하늘을 못 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 보일 수 없거든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이 땅의 선과 악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은사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정말로 성도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도이다. 좋은 것만 깨달으면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이 무슨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요. 그 여정이 우리들인 거예요.
아니, 텐트에서 살면서 사막이 모래였어요. 네? 바람 불잖아요. 햇빛 쬐잖아요. 밤이면 춥잖아요. 근데 40년을 살았다는 거.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강야 여정 40년의 여정도 동일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의 도우심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만져가고 있더라. 그렇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어진 생일의 상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니까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고백하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소망하라는 거죠. 이거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죠. 흙으로 지금을 받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여정이 이 세상의 만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를 통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영계를 지으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보여지는 세계, 이 물질의 세계, 이 물질의 시간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은 땅에 나는 양식으로 너네들이 먹느냐? 아니야.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네들에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영적인 신령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향해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것이 진정한 의미야. 근데 떡 먹고 그냥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먹고 또 배부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여, 로마를 때려 부심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그 유대인들의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너네들 절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 거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의 양식은 잘 먹든 못 먹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양식일 뿐이다. 이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리라 하신 것은 오직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40년의 여정을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던 자가 있다. 그는 죽었던 자란 말입니다. 생명이 없던 자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육체를 살리시는 그 표적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요. 병에서 낫다는 얘기로 끝나면 내일 모레면 또 아플 수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내일 모레면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의 하원이 선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그분은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시켜내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뚫고 오셔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은 물질적인 그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타내신 것이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높은 교만과 탐심 속에서 이 거짓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어져서 그 진리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선악과 따먹으니까 결국은 죽으리라가 임했고 이 무능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 선악과 따먹음으로 악의와 다툼이 있는 이 갈등 속에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있으라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임함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무딘 영혼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고 가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끝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형제 사랑. 그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남편도 사랑이 안 되더라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랑은 우리의 형제 대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어그러짐과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향하여 이루셨던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사랑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그래서 신적인 그 생명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